우리가 주일날 일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계시고요,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로 인도하고 계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터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성과 속의 분리를 철저히 극복해야 합니다. 그 이분법을. 그리고 그 이분법을 극복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 살펴본 지가 벌써 오늘이 4번째 주인데, 오늘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좀 더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적인 도구 상자.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성경적인 도구 상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다른 철학체계나 다른 세계관에 기초한 도구 상자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어떤 사물과 사건을 판단하고 우리의 일을 결정하고 우리의 여러 행동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그러한 행동들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때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세계관과 철학 사조에 기초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주의 철학은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주가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우주가 그 외에 어떠한 하나님도 어떠한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주의 토대에서는요, 지금 설명드린 그 가치로 모든 지식을 판단합니다. 자, 합리주의. 그러면 모든 진리에 대한 궁극적인 근원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즉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가 모든 진리를 알게 되는 궁극적인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에서는 이 이성이 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인간의 이성을 믿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겁니다. 이성을. 자, 둘째, 세계관. 제가 성경적인 도구 상자 그만큼 중요하다 살펴봤고요. 세계관. 세계관 그러면 사람들이 성도들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배우는 무슨 과목이나 형이상학적인 철학처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주일날 낮 시간에 그런 부분을 다 살펴보나 이렇게 이해하는 분은 우리 포도나무 티치에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관은 공식적인 철학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잘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마음속에 있는 지도와 같습니다. 세상을 잘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마음속에 있는 지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기초해서 내립니다. 그냥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은 자신이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알 월터스라고요, 세계관 전문가예요. 근데 참 최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세계 기독교 사회에, 특별히 미국 기독교 사회에 너무 감사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철학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계를 이렇게 뒤집어 가시려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지난 몇십 년 사이에 한 20년 이내로 이런 일들이 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책들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정말 귀합니다.
근데 알 월터스라고 세계관 전문학자인데, 그분이 세계관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순전히 자의적인 의견을 견지하거나 전혀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전혀 입각하지 않은 대로 임의대로 마음대로 결정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따라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세계관을 따라 내리게 돼 있습니다. 내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가는 사람도요, 옆에 사람이 빨간불 길을 건너가는데 자기는 안 건널지라도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세계관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는 어떤 신조나 삶의 여정을 안내할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 그게 정확하게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레이그 바솔로뮤라는 학자와 마이클 고힌이라는 학자가 두 분 다 이렇게 참 귀한 분들인데, 그분이 쓴 그 그리스도인을 위한 서양 철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분들은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관은 우리에게 세상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도한다. 세계관은 세상이 어떻다는 관점, 그러니까 설명적 기능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어떠해야 하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 다시 말하면 규범적 기능도 제시해 준다.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창조, 타락, 구속의 메타 내러티브. 창조, 타락, 구속의 메타 내러티브. 그러니까 우선 메타 내러티브,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거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말씀드린 대로 창조, 타락, 구속의 거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창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선재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재하다는 말은 지금 존재하는 모든 우주보다 더 먼저 존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보다 더 먼저 존재하는 걸 선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선재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창조물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부분은 그 본래 창조된 형태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과 선한 성품을 반영합니다. 아멘. 모든 피조 세계는 그 본래의 창조된 형태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반영합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까 제가 언급한 크레이그 바솔로뮤, 마이클 고인 두 분이 공저한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말씀이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공부하는 물리적 성격을 지닌 법칙의 근원이다. 자연과학에서 공부하는, 수학이건 과학이건 생물이건, 그것은 또한
인간 본성에 관한 법칙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학이죠. 정의, 정치학, 창조적 활동, 경제학, 미학, 미술, 그리고 심지어 명료한 사고, 논리학의 원리까지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91절은 만물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중립적인 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뛰어난 기독교 철학자 중 한 분이 헤르만 도이어 베르트였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세계는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 이는 만물이 자기 존재를 하나님의 붙드시는 창조적 능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창조의 다른 부분과 상호 의존적임을 강조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때 성경의 기사에서는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본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적, 사적 영역의 이분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 너무나 팽배한 이분법, 즉 그러한 분리는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창조주의 뜻과 유리된, 분리된, 따로 떨어진 자율적인 또는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의 구조를 짤 때 사용하신 법칙과 창조의 명령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크레이그 박사하고 고인 박사가 쓴 서양 철학 이야기에 보면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참 잘 표현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초가 뭐냐 하면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사람은 뭔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 그러면 참 하나님 선택할 때 성경이 기초고요. 그 성경의 토대 위에 성경 신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신학을 토대로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이 나오고요. 이 세계관을 토대로 한쪽으로는 기독교 철학, 한쪽은 신학이 나오면서 이 토대 위에서 모든 학문이 세워지는 겁니다. 화학, 경제학, 역사, 컴퓨터학, 문화, 공연예술, 정치, 심리, 수학, 물리.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구속하러 살펴봤지 데이비드 라슨 박사만 하더라도 심리학만 하더라도 오늘날 심리학계, 정신분석학계에서는 프로이드 이론이 완전히 판을 이루고 있는데 데이비드 라슨 박사는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신건강에 매우 유익을 준다는 완전히 프로이드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분야에서 연구하되 세속적인 가치와 철학에 기초한 그것을 사조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가치로 무장되어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타당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실제는 하나님뿐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 기원과 그 시작과 출발과 그 존재의 지속면에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출발도 지속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주요 전환점을 이루는 창조, 타락, 구속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락, 창조, 타락, 구속을 이해하되 창조, 타락, 구속이 전체적으로 전 우주적인 것이었음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전 우주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가 없는 전 우주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타락 또한 전 우주적인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과 8장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자연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연세계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받았으므로 인간의 죄 또한 자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가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하나가 없게 인류의 타락의 영향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전체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보편적 성격은 타락의 보편적 성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반역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지성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지성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성도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타락의 인지적 영향이라, 그러니까 타락이 우리의 지성에 미치는 영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이성이 모든 진리에 대한 유일한 근원이라고 믿는 합리주의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그것이 단호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배제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제한된 인간의 이성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타락의 인지적 영향이 우리의 지성에 있어서 우리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능력이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지성이 타락되어 있어서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없이는 세계 전체를 올바로 이해하는 능력이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죄는 문자 그대로 지각을 어둡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철학자 고든 클라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것은
그가 신체를 가져서가 아니라 반역적인 의지를 품은 결과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도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라고 로마서 1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 사상 같은 경우에는 물질 자체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성이 악한 거였고요. 그 당시 이 육체에 속한 모든 것 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내에 있는 거죠. 피조 세계 내에. 이게 헬라 사상입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인 세계관 아닙니다. 그럼 성경적인 세계관은 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반역적인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반역적인 태도와 자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자기를 섬기는 타락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포함합니다. 낸시 피어스가 이 부분을 참 잘 말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이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고 그 모두가 타락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장차 모든 것이 구속될 것이다. 이건 이제 주님이 다시 올 때 구속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것은 지상세계에서의 삶이 그저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화될 것임을 뜻한다. 천국은 실제가 없는 영들 또는 몸에서 분리된 정신이 떠돌아다니는 곳이 아니다. 우리의 육체인 몸이 부활하고 회복될 것이며 장차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인 물질 세계는 최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 명령을 이룰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일할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문화 명령을 신실하게 행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 명령을 이룰 것인데, 다만 죄가 없는 가운데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원재료로 아름답고 유익한 것들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당한 직업은 각각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짝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 일이 영원한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그것을 새 땅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거기서 살게 될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 이 옛 땅에서 살아온 우리의 삶의 부정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생의 향상되고 심화되고 영화된 모습일 것이다.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종말의 새 땅을 경작할 때 맡게 될 그 과업을 예시하는 셈이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선을 개발하는 일에 함께할 것을 명령하시므로 인간의 삶 전체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계시하셨다. 그분이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 후에 우리는 새로워진 세상에서 구속된 백성의 기쁜 마음으로 그 과업을 다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창조, 타락, 구속의 전 우주적인 성격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성과 속의 분리는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 정말 감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엄청난 일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문화를 구속하고 시대를 변화시키며 또 그 있는 자리 또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문화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대임령과 함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하고요. 포도나무교의 모든 지체들이 반드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그 빛을 숨기지 못할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려서부터 이러한 가치관과 사고와 신앙의 방향과 이해를 가지고 양육해서 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